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한 번 더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성전 앞에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탁 일으켰더니 다리에 힘을 얻어서 안진뱅이로 40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도대체 뭐 선일이고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바로 그때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베드로가 설명하여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이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믿는 신자의 수가 5,000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즉 안진뱅이를 고쳤고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떠한 사람들이 체포했어요. 누가 체포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 체포했느냐? 즉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체포하게 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레위인이었고 사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지위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도 많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당시에 무소불위의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날아가는 새도 야, 새 내려와 떨어져.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사두개인이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체포했던 거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왜 체포하라고 했을까요? 질투가 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2절에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해서.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당시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뭐가 싫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싫고요. 두 번째 뭐가 싫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물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나한테 와서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야,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 있으면 일단 우리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내가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생각을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깜빡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나가면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지나가는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어. 즉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건 마냥 백성들에게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의 종처럼 이렇게 부리면서 최고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한테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사두개인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가 끊어져? 밥그릇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신거리지도 않을 거고 돈도 안 갖다 바칠 거고 로마인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거죠. 저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저들이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겼어요? 자기의 배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진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냐, 야 정말로 예수께서 전하신 것이 진리이냐를 알아보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 천국을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걸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를요? 다른 이름을 뭐라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두개인, 대제사장, 권력자, 권세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잠깐 누리는 거지, 그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사두개인이라는 거, 사도계 후손이라는 거, 네가 혈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귀족이라는 거, 지위에 있다는 거, 돈이 있다는 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구원은 뭐에만 있어?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지.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두개인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예수라는 이름만이 은혜를 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돈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 돈이 구원을 얻게 해주나요? 아니죠. 서울대학교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껌뻑 죽지만 그게 구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이름, 서울대학교, 학벌, 귀족이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이러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오직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높은 이름을 얻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발람이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 때에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부자가 되기를, 권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요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의 소유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드시면 됩니다.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품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